예,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성공적으로 이렇게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이렇게 좋은 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표본 삼아서 이제 그 사람을 나의 이렇게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의 살아간 모습,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인생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서 나도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이제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 삼고 그 사람의 그 사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자를 낸 그런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은 어느 대학이냐면 미국에 있는 시카고 대학이라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 이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이렇게 배출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수많은 그 전지, 위인들이 쓴 전지를 읽어보고 네 마음에 딱 드는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롤 모델 삼아서 그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처럼 한번 따라서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그러한 대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요셉이라든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 또는 다윗 같은 사람 또는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도 요한을 롤 모델 삼고 싶어서 이름이 요한입니다. 네, 사도 요한을 롤 모델로 삼고 싶어서.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림도 없죠. 정말 턱도 없죠. 그러나 롤 모델 삼아서 내가 그 사람의 인생처럼 그 사람처럼 한번 내가 되어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또 이제 여자들도 있죠. 여자들도 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멸망할 만한 위기에서 건져낸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있고 드보라 같은 사람도 정말로 유명한 나라를 구한 그런 용감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마리아 같은 여인이 나오고 또 마르다 같은 사람 또는 이제 도르가 같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러한 위인들이 성경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진짜 롤 모델이 될 분은 다름 아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모범 삼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다 되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한번 본받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했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이러한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서 롤모델로 삼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이제 목회자로서 또는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이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보고 온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거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100%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네 목숨을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로 우리 같으면 불가능한 그런 명령에도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안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장 5절 8절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이렇게 잘 표현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훈련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온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엄청나게 거칠고 힘센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도요 잡아다가 훈련시키면 온유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고삐 잡고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말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길들여지고 훈련시켜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이 야생마 엄청나게 덩치도 크고 힘도 무지하게 셉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붙잡혀서 길들여지고 훈련되면 어린아이가 고삐 잡고 움직여도 말을 잘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길들여지고 온유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온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바로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째서 그랬을까요? 모세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평가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이 온유하면요, 그것은 내가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복받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요 이런 훈련을 했다 그래요. 부인들에게, 여자분들에게, 가정을 가진 부인들에게 2주일 동안 훈련을 시켰답니다.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대요. 2주일 동안. 말이 안 되는 말을 해도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마음에 안 들어도 죽을 것 같은 말을 해도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남편의 말에 100% 순종하는 훈련을 2주만 하라고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는 가정을 가진 여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에게 이 훈련을 시켰답니다. 이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까짓 거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주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이 별말을 다 하고 별걸 다 시켜고 별 요구를 다 해도 무조건 100% 순종했대요. 그랬더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남편이요, 아내가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듣거든요. 그전에 뭘 말만 하면 툭 튀고, 뭘 말만 하면 내가 조금만 하면 잔소리 해대고 하던 아내가 바뀌었거든요. 뭔가 틀려졌거든요. 저녁에 늦이감치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서 들어오던 남편이 퇴근 시간이 땡 하자마자 집에 쏜살같이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 다니는 남편, 말도 안 듣고 뺀들뺀들하고 교회 인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말도 안 듣던 남편이요, 2주가 지난 다음에 당신 가는 교회 나도 가겠다고 스스로 따라 나오더래요.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뭘까요? 내가 온유해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졌더니 남편도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온유해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온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주님의 겸손함은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왕의 왕으로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정말로 구름 타고 막 위험 있게 이렇게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천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겸손은 없을 거예요, 아마. 누가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겸손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성공하고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겸손한데 그 사람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하면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죠. 말을 남 앞에서 많이 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귀가 왜 2개 있고 입이 하나 있습니까? 잘 아시죠? 내가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남 앞에서 말을 한마디 했으면 상대방의 말을 2마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만 주구장창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것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 사람이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특히 여자분들 셋만 모이면요, 대화하는 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요, 끝나고 그 다음 사람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 사람이 한참 말하고 있으면 끝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말합니다.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해요. 여자들 셋이 모인 데 가서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셋이 한꺼번에 말합니다. 아니요, 한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 말이 다 끝났을 때 그 다음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낳은 피아니스트 중에 백건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영화배우 윤정희 씨 남편이죠. 네, 윤정희 씨 옛날에 60, 70년대 정말로 연예계를,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유명한 영화배우였잖아요. 그분이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계시죠? 그 백건우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계적인 정말로 명피아니스트인데, 명성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연주자는 2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신감이고 하나는 겸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서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갈채와 찬사를 받는 명연주자이면서도 겸손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있어야 되지만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겸손함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의 위치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바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겸손하셨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겸손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이면 100%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이고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나 내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역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 자존심과 내 생각,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고집,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사역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면서도 아니요, 나는 이거거든요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아니,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이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이런 사역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지름길이고 사역이 잘 되는 지름길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엄청나게 받고 큰 사역을 했던 그런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어떤 걸 본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과연 뭘까요? 네. 주의 일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긴 내가 했죠.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주님이 내 몸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서 내 몸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건 아닙니다. 몸을 그분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빌려드린 것 뿐입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능력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어가는 암병 환자를 고칠 것이며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귀신을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여러분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절대 잊지 말아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 속에 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 너 그렇게 능력 있어? 그럼 해봐. 암병 환자 왔으니까 너 한번 낫고 봐. 귀신 들린 사람 왔으니까 너 능력 있지? 너 한번 해봐. 되던가요? 안 됩니다. 주님, 그분에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려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이게 능력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의 비결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명심하시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합니다. 내가 경건하고 그리고 이제 권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쳐다보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경건.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할 때, 아이고, 나 같은 게 뭐래. 나 같은 죄인이 뭐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뭐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경건 보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졌거나 네가 무슨 인간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가진 게 없고 아는 거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이거 따지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 쓰겠죠.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쓰겠죠. 젊은 사람 젊은 사람들을 쓰겠죠. 다 각자 주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십니다. 나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이런 죄를 져서 주님이 나 사용 안 하실 거야. 난 이렇게 부족해서 사용 안 하실 거야.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경건은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단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경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잘못, 내 경건이 부족하다, 내가 주님 앞에 뭐 기도가 부족하다, 이래서 주님이 나 안 쓰는 거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나에게 더 크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8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받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는 비결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롤 모델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권면했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사역과 직분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롤 모델 삼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을 롤 모델 삼고 목회사역이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온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성공적인 사역,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